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은 아니며 그들의 말씀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놀지만 우리들은 고무줄 놀이 하면서 놀았어요. 남자들은 자치기 했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 하면 끼어서 한번 시켜달라고. 그러면 무릎에 고무줄 놓고 이렇게 막 놀죠. 잘 놀고 나면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배꼽, 어깨, 머리, 손 들고 이렇게 하면 가지랑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놀 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어떤 동요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여학생들도 막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대한 넘어가는데 저기로구나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노래 불렀죠. 기억나세요? 예, 그런 노래 다. 저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냥 무찌르자 그러면 탁 나와요. 참 그때 그 시절에는 이 반공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 그렇게 불렀어요. 아세요? 예. 우리 권사님 아마 무찌르자 오랑캐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공산당으로 바뀌면서 몇백만이 몇천만으로 이제 좀 올라갔어요. 참 우리 시대 때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동요까지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 IS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그 시대가 불행한 시대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이다, 무찔러야 된다 그러면서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세계를 막 미워하는 마음들을 심어주는 이러한 이념 교육을 보면서 야 정말 철 모를 때에 판단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이렇게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건 무서운 거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게 커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어른이 되었잖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공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오라. 아마 러시아가 김정은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오라 하니까 5월인가 6월인가 김정은이 러시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또 미국도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라 하니까 우리도 간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니들만 가냐? 우리도 간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동맹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일, 한국 이렇게
동맹을 좀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참 자존심이 상해요. 일본에게 도와달라고 하려면 일본은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지금도 빡빡 우기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하려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달래면서 야 그래도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래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만나야지.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한반도는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언을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설교까지 했어요. 예언적인 설교. 그 설교 듣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3만 명이래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이것을 이용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옳은가 비판도 많고 의견도 난무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상황이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북쪽에 아수르라는, 지금 IS 본거지인 시리아, 그 아수르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계속 도와준 게 아니라 도와주다가 은근슬쩍 파고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어려움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점령하고 정복해 버렸어요. 근데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쪽에 강대국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가서 쪼르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어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는 이사야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자. 그래서 아수르도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면 안 된다라고 정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니까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말이 많아요. 지금이야 탱크, 헬리콥터, 비행기, 미사일로 막 싸우지만 그때는 말 타고 싸우잖아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강력한 마병과 병거가 있어요. 와, 저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은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나라예요. 종으로. 그 밑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빙빙 돌리다가 결국은 순종해서 가잖아요. 가서 고통당하는 그 민족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지금 나타나셨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위치가 왕자였어요. 그죠? 다음 세대의 왕이 될 만큼 강력한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만 있으면 내 군대를 지휘할 능력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때 좀 나타나셔서 말도 좀 주시고 군대도 좀 주시고 그때 좀 주시지. 지금은 이제
골골 80이 돼버렸어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젊음을 주고 마병을 주고 슈퍼맨의 능력을 주고 군사력을 주어서 애굽을 쓸어버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구해내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다. 내가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일하러 가는데 내 일을 대신 수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는데 네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는데 내 방법대로 수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는 네 힘이 좀 빠졌으니까 내 힘대로 수행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힘을 좀 빼야, 그죠? 힘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수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근데 힘 좀 빠지면 하나님 방법대로 네가 할 것 같으니까 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서 그들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서로 마주보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이걸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언약식.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딱 마주친 거예요. 이것을 언약식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남편 앞에서 손들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남편으로, 그죠? 남편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당신과 함께 상의하고 기쁜 일도 당신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식 하셨어요? 권사님 하셨지요? 하시고 나누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속상하게. 나눠야 되는데 안 계셔요. 나눠야 되는데. 근데 계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하고 나눠야 돼요? 남편하고 나눠야 돼요. 그런데 밤중에 남편 모르게 가만히 일어나서 살금살금 옆집 남자하고 나누려고 가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발걸음을 딱 붙잡고 가지마! 나하고 이야기하지. 그런데도 발로 툭툭 차면서 가, 그쪽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조상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들이 가다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그때 누구 이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화는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쫙 하면서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온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밀물이 썰물이 될 때까지 물이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바닷속에 숨겨진 길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건너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렸어요. 몽땅 내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내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만후, 만나 그래요. 만나는 이름이 아니라 문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들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이 생겨나서 나라가 생긴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다윗이 만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거예요. 민족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돌멩이가 사람을 죽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칼이 죽인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돌멩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여러분들은 살다가 홍해바다는 아니지만 홍해바다처럼 뭔가 건너갈 길을 탁 막고 있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럴 때 그때 누구 이름 부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경제가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때 누구 이름 부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 그때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돈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면 괜찮아요. 돈도 이상하다 많이 쓰고 나서 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잖아요. 나는 굶더라도 자식은 굶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굶는 것을 택하고 자녀들을 먹인다고요. 이게 아버지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가 하고 잡아도 그걸 밀어내면서 이걸 무시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애굽에게는 군사력이 있고 말과 병거가 많고 강해요. 거기 가야 살아남을 것 같아요. 거기 가야 자기들이 올바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른 선택을 한다. 우리가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 애굽이 더 많다. 확실한 정보다. 이거예요. 확실한 정보. 데이터가 분명하다. 합리적이다. 올바른 상식이고 과학적인 팩트고 사실이다. 우리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2절. 자, 시작. 너희들이 정보를 동원해서 정확한 군사력을 비교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인 팩트 연구해서 이게 옳다 그렇게 지혜로우냐? 내가 더 지혜롭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내가 더 지혜롭다.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료와 과학적인 팩트를 초월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요 교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좀 더 지혜로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라고 말해요. 예배를 잘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아니야, 얘가 좀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학원을 좀 가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도움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낫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정보인 것 같아요. 이래야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때 도움을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그때.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네요, 보니까. 자,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이 좀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그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악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조금 옳은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옛날에. 아마 안하성 형제가 가끔 그것을 이렇게 잘 반복해서, 안하성 형제가 고마운 게 제가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해요. 안하성 형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삶의 법칙 1번. 하나님이, 안하성 형제 몰라요? 무조건 옳다.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내 생각이 조금 옳다고 생각이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 1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이게 삶의 법칙이에요. 내 생각이 조금 옳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1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삶의 법칙 1번,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2번, 내 생각이 조금 옳은 것 같이 생각될 때 1번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람이 지혜롭지요. 탁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애굽은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애굽은 군사력이 막강해요. 그래도 군사력이 육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남쪽 이스라엘도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젖줄기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나일강은 생명의 아버지다. 나일강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나일강을 신봉했어요. 나일강에 생명이 넘치는 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사는 개구리는 왜 이렇게 알을 많이 낳아요? 아주 막 올챙이가 버글버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나일강의 아내다. 나일강은 남편이고 나일강의 아내 개구리는 아내다. 엄청나게 막 풍요로운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배를 만질러 주면서 와, 이 풍요의 신이요. 그런데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기 가끔 부산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는지 광을 내도 그 정도 광은 안 내겠어요. 반짝반짝 막 빛나는데 계속 사람들이 만져서 몇 년이고 막 만져서 빛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닙니다.
만일에 애굽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눌러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애굽을 심판하려고 내린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일강을 신봉하니까 나일강을 딱 때리면서 나일강 이거 가짜다. 너네들이 나일강에 목숨 걸면 나일강으로부터 망한다. 개구리, 니네들이 개구리에게 목숨 걸면 개구리한테 망한다. 물질, 너희들이 물질에 목숨 걸고 살면 물질 때문에 망한다. 너희들이 권력에 목숨 걸고 살면 권력 때문에 망한다. 너희들이 출세에 목숨 걸면 출세 때문에 망한다. 그거 가짜다 이거요. 가짜다. 그거 속고 사는 것이다. 애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애굽 너머의 하나님 내가 진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너지고 애굽만 배우는 게 아니죠. 누구도 배워요.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 물들었잖아요. 애굽 때를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야 나오죠. 처음부터 나가자면 그렇게 다 안 나와요. 10번 재앙을 당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모세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가서 왕한테 보내시오. 안 보낸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뭔데. 그 소리 한번 딱 듣고 모세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거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말이 둔한 자예요. 설득할 수 없어요. 그만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꾸준히 하고 나서 나중에는 백성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도 나는 안 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너희들은 가짜고 이 세상에 너희들이 목숨 거는 것은 가짜고 거기에 목숨 걸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나오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에 속고 살았던 진짜라고 생각했던 이 정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애굽에 살던 정신, 가치관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우리 인생 죽어라! 끝!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겠다.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정신으로는 그만 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겠다. 그게 출애굽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와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생각해 보니까 애굽이 괜찮다는 거예요. 애굽이. 와서요. 힘들 때마다 말했어요.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애굽에가 좋은데 애굽에가 좋은데 그래요.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대공원교회에 왔거든요. 그때 어린이 대공원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저는 어린이 대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된 축복으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동물을 구경했어요. 근데 제가 칼럼도 썼지만 칼럼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낙서해 놓은 것들을 이제 낙서를 잘 해놔요. 그리고 낙서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칼럼을 써요. 근데 제가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처음 왔을 때 낙서해 놓은 것을 또 저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러는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읽어봐도 정말 잘 썼어요. 누가 썼는지. 잘 썼다 하고 읽어봤는데 동물원의 사자, 더운 여름 얼음 수박에 팥빙수 던져주고 시간마다 통닭을 통째로 던져주며 일어서서 어흥 한 번만 울어줘도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한다. 전용 풀장도 있으니 이만하면 사자팔자 늘어졌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좋죠? 사자팔자 늘어진 겁니까? 통닭을 통째로 막 주고 그 야생에서는 그 잡아먹으려면 막 죽도록 땀 흘리면서 뛰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놀고 있어도 통닭을 탁탁 주지요. 여름에 어디 사자한테 막 얼음 얼린 수박을 주겠어요. 그거 핥아 먹으라고 주잖아요. 수박도 주고. 보니까 진짜로 그 사막에서는 물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막 물로 풀장도 만들어 놨어요. 전용 풀장.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그게 사자 인생 늘어진 팔자입니까? 속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놀이개라는 거예요. 사람의 놀이개. 자유로운 인생을 속박당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자생,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팔자 늘어졌구나 하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동물원의 사자들처럼 자유롭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벽돌 열심히 구워내면 애굽에서요, 벽돌 많이 구운 최고 사람에게 벽돌 만들기 달인 해가지고 상을 주고 메달을 주고 박수 쳐주고 돈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벽돌 만들기 달인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달려가면서. 그런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자기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짜였구나. 그래요. 속고 살았구나. 이 애굽에게 속고 살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는 애굽의 삶, 속고 살아온 나 삶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겠다. 자유롭게 살겠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생각이. 아, 거기 가면 벽돌만 잘 만들어도 먹을 거 딱 주고 막. 아, 거기 가면 주는데 마늘도 주고 막 뭣도 주는데.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애굽은 가보니까 막 군대도 막강한데 막 그 군대를 우리 지켜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그 아픈 마음으로 이사야를 보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과 군대는 육체의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살면 낫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다. 가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거 잘못 살았구나. 그 옛사람의 정신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살겠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교도관이 사형수에게 이제 물었어요. 저녁 때 죽어야 되니까 자네 내가 점심 때 내 돈이라도 사줄 테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마지막 먹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거를 한번 실컷 먹고 싶습니다. 보거. 지금까지 보거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제 오늘 저녁 죽을 건데 뭐 이판사판이에요. 보거 한번 실컷 먹고 싶습니다. 죽을까봐 먹지 못한 보거도 죽기로 결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죽기로 결심하면, 목숨 내놓으면 못할 것이 없다. 목숨 내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내 인생 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 인생 내놓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뭘 못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눈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십자가 주위에서 빙빙 돌다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광채와 그런 것 때문에 기절해버렸어요. 죽지는 않고 그러다 눈 떴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 한 번씩 쓰다듬어줘. 아이고 참 십자가. 그러나 죽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번입니까? 연세 많으시면 이제 안 올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요소들이 와요.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슴 시리도록 내 가슴에 다가오는 그 이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게 속고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세상을 쳐다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토록 속고 살았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애굽 생각나서 애굽에 가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